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18만 5천 명이 눈을 감고 떴는데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가 한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밤에 눈을 감고 떴더니 죽어 있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진중에서.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을 일거에 죽인 사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시다? 이러한 의미, 그러한 의미도 맞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성경은 틀리고 맞고 그름이 아니고 넓이와 깊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는데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에 18만 5천 명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 사건을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은 전대미문의 신기한 일을 살펴보려면 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이곳에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를 침공해서 들어온 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왜 18만 5천 명이 죽었냐 여기서 시작할 게 아니라 왜 남의 나라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여기 와 있냐, 왜 침공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과 남쪽, 남한과 북한처럼. 근데 북쪽에도 왕들이 많았고 남쪽에도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는 왕 2명 중에 첫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 매우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문에 아수르의 대군대가 쳐들어왔다? 히스기야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수르의 이 대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히스기야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에 쳐들어왔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대각성 운동, 종교 대개혁을 강행합니다. 그 종교 대개혁 중에 뭐가 있었냐? 시발점이 산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보면요, 이 산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산당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산당은 동사무소에 하나, 면사무소에 하나, 아무데나 이렇게 단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당이 하나님 눈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속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산당 문제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 중에 이 산당을 유일하게 없앤 게 히스기야입니다.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나? 이런 겁니다. 이 산당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신도 같이 그냥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농사 지을 때 돼서 옆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아셀에게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산당에서 또 바알아셀이라도 살짝 했다가
바알 아세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송아지 바치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했다가 또 비가 안 오면 아유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로 안 될까요? 2마리 했다가 마치 이 산당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근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산당을 히스기야 때 없앴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산당을 지속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왜 히스기야 때만 산당이 없어지고 나머지 때는 안 없어졌을까요? 산당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산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산당을 없앤다고? 그럼 나보고 주일날마다 광주에 사는데 예배드리러 서울로 오라는 소리야? 그 경비는 누가 될 거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가 뭐 산당에서 뭐 하나님 제사 안 드리나? 하나님 제사 드리지. 이게 뭐가 어때서? 는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그냥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산당이요 성전보다 더 역사가 깊었습니다. 중간에 변질이 돼서 그렇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왕기상 3장 4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1,000번제 드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 제단이 있는 데를 찾아가야죠. 거기가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동네에 다 있었던 예배초소처럼 마치 장례식, 결혼식장처럼 복합 종교센터인 거예요. 기브온 산당이 커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는 이 기브온 산당이 예언자 선지자들에게는 죄의 근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대한 표현이 악의 근원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계속 개혁과 갱신과 새롭게 함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있습니다. 지명만 따라와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건물만 따라와도. 그래서 이 산당을 주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 왕들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고 예배드리러 매번 올라가라고? 그리고 이 산당이 말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우리의 지대하신 왕께서 여기서 1,000번째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건 겁니다. 근데 왕들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을 했다간 정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돼. 내가 서운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지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내가 볼 일이 없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이고 그 신이 힘없다 치면 쉽게 갈아치워버려요. 갑이 나고 신이 을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 산당에서 율법이 없으니 백성이 망한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너희가 망한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산당에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기득권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산당 문제가 제일 커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산당을 싸그리 몽땅 제해버려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앤 것이 왜 아수르와 연관이 있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되시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누구시냐? 임마누엘 하나님 설교할 때 등장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라 했더니 아유 나는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께 징조 안 구할게요. 얘기해놓고 아수르에게는 뒤에다가 성전에서 김을 빼서 돈 갖다 주고 아유 나 하나님 안 구하죠. 그 왕이에요.
이 아하스 때 이 아수르 나라에 잘 보이려고, 이 아수르 왕이 잘 보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해 가지고요, 여호와에 있는 성전의 형태를 아수르 니므롯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신들의 성전 제사장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아수르가 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단일 민족이어서 여호와만 섬기는 줄 아는데 우리 성전 보세요, 조금 발전했죠?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수르 왕이시여, 요게 아버지 아하스. 근데 히스기야가 와서 산당을 다 건들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도 문제, 청소해버렸어요. 근데 청소해서 끝납니까? 정책이라는 게. 히스기야 때, 아버지 때부터 이사야가 줄기차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니까 열왕기 하 18장에 의하면 아수르를 배반하고 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신앙 중심으로 산당을 없애버리고 신앙 중심으로 아수르와 국교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는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영국 뭐 이렇게 약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치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절대 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눈앞에서 쑥대밭으로 만든 나라가 아수르예요. 다들 아수르에 잘 보여야 된다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신앙을 가지고 중심으로 산당 없애고 아수르와 국교를 단절시킨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지방에 보이지도 않는, 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군대를 일으켜. 근데 군대를 일으킬 때 아수르는 예루살렘 하나 정벌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통이 큰 나라예요. 한 번 움직일 때 많은 거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유다 밑에 있는 이집트 하면 바로 파라오 아시죠? 이집트 문명 오랫동안 있었던 그 이집트가 또한 강대국이니까 이집트를 무찌르고 멸망시키려고 이집트 정벌 계획까지 세워서 세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바로 아수르 왕의 진경로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정벌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진경로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네립 왕이 처음에 라기스를 칩니다. 저기 라기스 보이시죠? 여기 라기스가 매우 중요한 게, 라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기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텍사스에 그렇게 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현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미군 영토 내에 군사력의 60%가량이 텍사스에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군대가 모여있는 주 핵심 기지가 라기스예요. 이 라기스를 사네립이 왕이 와서 직접 진군을 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이 쑥대밭을 히스기 내려와서 36장 1절에 보면 모두 다 정벌을 해버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 정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아요, 예루살렘.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하나 남듯이 주변에 있는 거 싹 정리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집트도 정벌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옆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있는 해변가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집트 군대를 맞으러 갑니다, 애구방. 그러면서 본인이 병력 일부를 떼가지고 자기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랍사게 보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사네립이 내려왔을 때 군대가 두 군대로 양분시켜서 전투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랍사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군이 나에게 군대를 주고 거의 다 꺼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냈습니다. 근데 메인 전쟁은 저쪽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칼 한 번 칼집에서 빼지 않고 항복을 받아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란 게 아군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성전 전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포위만 해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이게 성 마을입니다. 이 성벽의 주변을 근처로 아수르 군대가 다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랍사게와 히스기야가 만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확대해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면 북쪽에 함메아 망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간 가게 되겠죠. 여기 성지가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산악지대여서 위쪽에 구릉성 위에 더 높은 산이 있는데 이 북쪽에 랍사게가 군대를 데리고 저긴 히스기야가 있고 랍사게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로 성벽을 다 포위하고 저 맞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히스기야하고 랍사게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핵심은 랍사게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항복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심리전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랍사게가 저 위치에서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히스기야랑 보고 있을 때 소위 언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히스기야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뭐냐? 보겠습니다. 36장 7절에 랍사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36장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게 뭐냐면 랍사게 입장에서 히스기야랑 히스기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그는 누구냐면 주어가 히스기야고요. 그의 산당과 제단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랍사게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스라엘 유대아의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이 산당을 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당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호족들과 귀족들과 그 안에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산당은 없앴겠죠. 근데 불만이 없었을까요? 100% 있죠. 그 불만 세력을 이 랍사게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히스기야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당을 없앴지만 잘 생각해봐. 너희 옛날 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예배드렸잖아. 그 산당이 뭐가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을 위해서 없애라고 하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신 안 섬겼어? 산당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이간질 치면서 심리전하는 것이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건 히스기야 하나 때문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산당 다 없앤 거 아니야. 나 그거 안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갑니다. 36장 10절인데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아니 오히려 랍사게가 자기가 여호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가 누구예요? 주어가 사네리방과 랍사게예요. 나한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거지. 이 랍사게 사네립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아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이 심리전은 뭐냐면, 칼 한번 안 휘두르려고 하는 심리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와봐.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들 신앙생활 문제 없었어. 히스기야가 문제야. 나 알잖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가 허락해 줬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 아니겠어? 너희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여호와가 보냈어. 그럼 문제는 누굴까? 히스기야만 문제야. 얘 때문에 너희들 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 남자란 남자는 다 우리 칼에 다 죽은 거야. 실제로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다 죽은 겁니다. 군대가. 통곡이 없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11절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언어가 두 개예요. 아수르 말이 있고 히브리인들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관으로 일제 무력 침탈, 국권 찬탈의 시대 때 고관에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일본말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관에 계셨던 분들은 양쪽 언어가 능통하시는 분이 많았고 그냥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은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한국말로 한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존심이, 자존심이 있지 무슨 석국의 말로 해요. 근데 지금 랍사게가 자기가 일본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랍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말로 합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관들이 저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심리전으로 지금 우리의 기관을 흔들어 놔요. 이제까지 했었던 정책과 종교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심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말 아니까 너 우리랑 대화하고 백성들 들으니까 이 말로 하지 마라. 그러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군대는 정보 분과가 있어요. 심리전에 준비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얘기 끝나면 그럼 말을 듣냐? 36장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더 크게 얘기해요.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가 자기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든 정세는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중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데는 다 그래요. 제가 자신하건대 이 정도 상황 되면 중도는 쓸려 나갔습니다. 찬성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흔들흔들 걸렸을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저 이야기가 랍사게 이야기가 방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앉아서 얻어맞는 고도의 심리전인 겁니다. 왜? 지금 쑥대밭이 됐으니까. 나라가 없어질 판이니까. 여기서 신앙의 절개와 말을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코앞인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신앙의 결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해서 했을 뿐인데 신앙의 마음으로. 그때 히스기야가 37장 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속 얘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대이변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진영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왜 하셨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너가 맨 마지막에 너무 힘들 때는 내가 한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맨 마지막은 내가 한다. 그게 네 생각과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인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초인류 강대국인 아수르와 국교를 단절한 건 정말 무식해도 짝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개인 소견입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예인 코미디언이시더라고요. 코미디언 하다가 드라마 하나가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를 치면 태양의 후예 뭐 이런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배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군 정보 요직에 자기 방송 작가하고 PD를 장관으로 앉히셨더라고요.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한 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 때문에 너희들 남편, 할아버지, 자식 다 죽은 거야. 너희들 신앙은 신앙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 별거라고 그 산당을 없애?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는 우리랑 잘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옷을 찢고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위로해 주신 게 이거예요.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위로를 주셔. 맨 마지막에 66장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냐면,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이를 임신해서 이 아이를 낳는 10달 동안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살아가는 게 10달 동안 힘들죠. 근데 여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걱정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기쁘기도 하지만 출산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줄었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아이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 고통을 감수하지만 제일 힘든 게 출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사야 66장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히스기야, 너 오랫동안 아이를 베고 힘들었지? 그래. 근데 출산의 고통은 내가 한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내가 해결한다. 그 본문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은 회복의 말씀인 겁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진통을 느끼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고통을 느끼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하나님이 원하면 나라도 하루에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진통 없이 아들을 낳듯이 그 나라를 확 확장시켜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히스기야야, 나를 바라보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10달 동안 고생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 낳는 건 거 내가 안다. 내가 고통 없이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던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사야 60장 19절에 20절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무슨 얘기냐? 낮에는 해가 나에게 비춰줘야 내가 살아요. 밤에는 달빛이라도 있어야 위협에서 물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달도 치우고 해도 치우고 내가 네 빛이 돼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르고 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평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 잃지 마. 내가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다. 삶의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고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 출산은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서. 이 이사야 말씀에 제가 더 붙일 게 뭐가 있고 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혼자인 것 같고 이러나 저러나 나에게 희망은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이길 것 같고 살아갈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해와 달이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